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문 13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성삼위영가 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후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저희들의 욕심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생활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처음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며 지혜롭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도 간섭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돕고 격려하며 힘을 모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어 섬기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겸손하고 선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 지체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 계획에도 함께 하시고 많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악한 영이 틈 못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그 위대한 복음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모두 3차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출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2년에 걸쳐서 대략 2240km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행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길이가 대략 420km 정도라고 하니까 서울 부산 그 경부고속도로를 5번 정도 왕복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소식은 그저 떠도는 소문으로 그렇게 전달된 소식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지 소문으로 전해진 소문은 그런 소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역시 소문으로 다시 흩어질 뿐입니다. 그 소문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소문은 그저 잠시 소문으로 떠돌다가 바람처럼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밖으로 흘러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진실임을 밝히려는 또 증명하려는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저 떠도는 소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다가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과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 복음,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선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순교당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증거하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를 생각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이 설교를 함께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이 예배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소문으로 듣고 알게 되거나 우연히 발견하게 된 지식이 아닌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소문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주워 듣고 흘려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아까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한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피신한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서부터 전해진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게까지 도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여행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성공이 있고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과 자랑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지는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는데 그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 섬을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리고 있고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약 5배 정도 큰 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굳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먼저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금이 환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성공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금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금이 환영이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복음 들고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주변의 마을들이 있었지만 굳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자기 고향으로 먼저 간 그 바나바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자랑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내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시간 지나고 나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시간 지나고 나면 더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그분이 주시는 지금의 평안과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갖게 된 것, 이것만이 가장 큰 성공이며 자랑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도 용맹도 부유함도 결코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이 가장 큰 자랑거리임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나바처럼 예수님 알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공으로,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바나바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심을 벗는데 아주 오랜 세월 걸렸을 겁니다.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던 바나바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의 회심과 믿음을 보증서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쉽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받아서 사역하다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강단을 내어줌으로 비로소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또 다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전도 여행하면서 그 여행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유지되고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구브로에서는 요한을 만나서 수행원으로 삼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자신의 사역 전부를 물려줄 수 있는 후계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에서는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큰 도움을 받게 되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의사 누가를 만남으로 평생의 어려움을 죽을 때까지 곁에서 바울을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 같은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은 만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서의 만남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만남인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보호합니다. 자기가 앉아야 될 왕의 자리에 다윗이 앉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의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요한을 만나게 하시고 그 둘을 요한으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물론 나이 어린 요한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남으로 이 사건이 바울에겐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이 요한을 자기에게 꼭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이 지금 내게 요긴하고 유익하고 꼭 필요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가 요한을 데리고 오기를 간청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은 그 이후로 다시
화해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서,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직장 동료와의 만남을 위해서, 혹은 거래처 사람과의 만남 등 수많은 만남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그리고 사단이 유혹으로 보낸 만남,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것도 그렇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종류의 만남과 헤어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각각의 만남과 헤어짐은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어떤 만남은, 어떤 헤어짐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방향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로운 만남을 위해서, 은혜로 준비하신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친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사단의 유혹 같은 그 만남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방해를 받아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의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섬 가운데를 지나서 또 다른 항구 도시인 바보, 원래는 바포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법사이기도 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바예수는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혹 그 복음이 총독에게까지 전해지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 것을 안 겁니다.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마술사 바예수가 중간에서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방해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전도를 방해하는 바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의 이 무서운 저주가 끝나자마자 바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광경을 곁에서 보고 있던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핍박과 악독한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방법과 모양을 달리한 박해와 방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 약 300년이 넘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산속으로 혹은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예배하며 믿음 지키기를 무려 300년을 넘게 합니다.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들이 있어봤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스스로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기적과 표적을 우리는 내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 사단이 주는 시련에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일상 속에서 말씀이 만드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단의 모든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에게 저주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 예수에게 방해하는 바 예수에게 내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바울이 스스로 경험한,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졌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방해하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두려움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회심하고 전도자가 된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거짓 선지자 바 예수에게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예전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닦아놓은 기반이 최고라고 믿고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이전의 자기 모습이 바 예수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바 예수도 한 번씩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귀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돼서야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보고 있었던 것이 진실이 아니며 오히려 자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몰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크게 실패해 봐야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너무 평범하다고 불평했던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큰 성공이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만남만이 우리를 일상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정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만드시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남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오늘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사단의 유혹 같은 만남은 물리치고 은혜의 만남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선에 서게 하시고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담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 손을 붙잡아 주시며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땀의 열매가 있어서 그것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이 계십니다. 전순분 성도님, 조계행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얼굴을 좀 뵙겠습니다. 우리 이주선 권사님께서 모시고 함께 오셨고요. 또 김항세 집사님, 또 이순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2층에. 예, 고맙습니다.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첫 예배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순분 성도님, 조계행 성도님, 김항세 집사님, 이순아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지체로 세우셨사오니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다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실에 잠시만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어서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는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낮 예배 1, 2, 3부 또 저녁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당분간 더 하지 않고 토요 새벽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찬송 부르는 게 제일 위험하다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많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심야 기도회는 당분간 더 드리지 못하고 새벽 예배로 계속한다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일 낮 예배 영상만 유튜브에 올리고요. 수요 예배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당진 송악리에서 마을 전체가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인데 그 유기농 브로콜리를 재배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많이 어려워진 농가를 위해서 제가 브로콜리를 좀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가격에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분들만 가시고요. 이 유기농 브로콜리는 뭐 아주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된 정말 유기농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가격에 서울로 납품되는 유기농인데 우리 교회를 주축으로 한 협동조합에서 만든 유기농이어서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박스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박스씩 가져가면 너무 많아서 따로 우리 분류해서 소량으로 여러분에게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부터 그 예배를 환원한다고 그래 제가 또 아주 먼 옛날 또 그거 할 뻔했습니다. 빨리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부르며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만나고 교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타깝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앉은 채로 우리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집회든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